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주민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 세 번째 시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승리의 삶을 사셨습니까? 승리의 삶을 살고 싶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도 생기고 또 광야와 같은 거친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공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성공하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가 보니 집사님은 성공하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 믿으십니까? 제가 보니 여러분 다 성공하실 분이십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워지는 삶의 자리를 보면 성공의 자리가 아니고 광야인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왜 우리를 광야 가운데 세우시는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 가운데 세우십니까?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우리가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우리는 고난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광야도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셔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래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이 말씀은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와 징계와 책망이라는 단어가 병행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요 책망은요 징계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하면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징계고 책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웃으면서 등 두들겨 주는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저 보호해주고 아무 일 없도록 지켜주는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은요 징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은요 광야의 훈련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광야로 보내셔서 훈련시키십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징계하지 않으세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요 갑자기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를 책망하면 우리 이래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와갖고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왜냐하면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 사람의 위치에서 나에게 나와서 어떤 책망과 어떤 질책을 한다는 것을 내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질책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그건 뭐 받을 만하다. 멀리 계셔도 우리에게 뭔가 넉넉하게 뭘 주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넉넉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징계하고 책망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저 멀리 멀찍이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찍이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나와가지고 책망하시니까요. 징계하시니까 저 멀리 계신 분이 왜 우리에게 나와가지고 이런 징계를 주시지? 책망을 하시지? 이래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부모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이래 말씀하십니다. 젖먹이는 어머니는 간혹 그 자식을 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희를 안 잊는다. 이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까이 나와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책망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와 책망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얼마 전 새벽 기도회 때요, 심호범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미국의 한국인으로 최초로 상원 의원이 되신 분이세요. 심호범 의원의 미국식 이름이요, 폴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 바울이에요. 이 폴 신이요, 18살에 미국으로 입양을 갔어요. 입양을 갔는데 같이 입양 간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에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이름은 피터예요. 베드로예요. 간혹 종종 만났어요. 베드로와 바울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위로도 받고 서로 격려도 하고. 그런데 한 번은 피터가 폴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요즘 너무 힘들다.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다. 그럼 뭔 일이 있어갖고 그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피터가 하는 말이, 우리 양부모가 나를 호텔 손님 취급한다. 자기에게는 아무런 꾸지람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자기에게 책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에게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는 힘든 일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나도 이 집에 자식으로 입양돼 갖고 왔는데 자기는 잘못을 해도 책망도 안 하고 힘든 일도 시키지도 않고 호텔 손님 취급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웠었다는 거예요. 한 서너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연락이 왔어요. 폴, 한번 만나자. 무슨 일이냐? 만났는데 좋아서 싱글벙글 막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야, 뭔 좋은 일이 있냐? 그랬더니, 야, 나 드디어 오늘 우리 아버지한테 맞았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드디어 아버지가 나를 징계하셨다. 나는 진짜 이제 양부모의 나는 자식이 되었다. 여러분, 징계 받아야 진짜 자식인 것입니다. 징계가 있어야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징계가 없는 자식, 그 자식이 진짜 사랑하는 겁니까? 그 자녀를 진짜 사랑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징계가 없는 자녀는요, 사생아예요.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징계가 없는 자식은 사생아다. 그 아이는 진짜 우리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징계이고 훈련입니다. 우리를 광야로 내보시는 거죠.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13장으로 점프하면서 뛰었잖아요. 11장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있어요. 11장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 하면요, 광야에서 있으면서 절대로 불평하면 안 된다. 불평하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마음껏 먹었어요. 그런데 만나만 계속 먹다 보니까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고기를 안 주시냐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게 하신 다음에요,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그들의 불평, 그 가운데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불평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요, 하나님의 재앙이 닥쳐요. 불평하면요, 어려움이 닥쳐요. 여러분, 가정에서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면 행복이 솔솔솔솔 담장 밖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좀 반찬이 여러분들 양에 안 차도요, 불평하지 마세요. 주는 대로 그냥 드세요. 맨날 진수성찬을 해놓고 드실 수는 없잖아요. 간혹은 좀 몇 가지 반찬만으로도 식사를 하실 수 있어야죠. 여러분, 항상 우리 집안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좀 간혹은 지저분해도요, 먼지가 좀 있고 청소를 한 이틀 안 한 것 같아도요, 좀 그냥 지내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맨날 우리 집을 모델하우스처럼 만들어 놓고 그래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않으면요, 우리 가정의 행복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으면 하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하면요, 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요, 광야의 성막교회 불평하다가 망했어요. 불평하지 않는 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12장에서는요, 서로를 향해서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비방하다가 나뉘어졌어요. 비방하다가 서로 갈라졌어요. 광야 생활을 하다 보면요, 너무 힘겹고 어려운 거예요. 풍족하면요, 비방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충분히 먹고 나면 마음이 넉넉하니까는요, 비방할 거리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광야 생활이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상대방을 향해서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방하게 되면요, 갈라져요.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방하는 대신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탓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해서 생겼냐? 누가 이 잘못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공동체를 어렵게 했냐?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다 내 탓이다. 나 때문에 생겼다. 이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탓이다 생각하면요, 그 문제는 봉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극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시간이 오래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가정들마다 한두 가지 문제는 다 오랜 시간 동안 붙잡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가 왜 안 없어져요? 왜 그것 때문에 계속 갈등하고 어려워요? 그런 이유는요, 다 네 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 탓이야.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면서요, 당신 탓이래요.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면서요, 당신 탓이래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요, 그 교회는 항상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워요. 여러분, 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교회 가운데 계속 남아있어요? 아무개 집사님 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개 권사님 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 탓이라고 생각하면요,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계속 거기에 남아있어요. 어떻게 하면 극복돼요?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탓이다. 이 문제는 내 문제다.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서 그렇고, 내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지 못해서 그렇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요, 문제는 극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부터요? 나부터요. 여기 있는 저부터요.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 문제는 극복돼요. 그런데 아무개의 탓이라고 생각하면요, 그 문제는 계속 남아있어요. 성막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요. 비난하지 마세요. 비난하면 갈라져요. 광야교회가 11장 12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13장으로 넘어와서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예요. 그럼 어떻게 불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비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음 위에 서면 되는 거예요. 믿음 위에 서면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 서는 공동체,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고요, 그 공동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10명의 정탐꾼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믿음 위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10명의 정탐꾼을 한번 먼저 살펴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어요. 가나안 어귀예요. 남쪽 어귀에 도착해서 이제 가나안을 정탐하는 거죠. 이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허락해 주신 땅이에요. 니네 땅이다. 들어가서 차지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그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나와와서 불평을 했고, 2명의 정탐꾼은 나와와서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한 보고를 바라보면요, 그냥 간단한 보고가 아닌 거예요. 나름대로 치밀함이 있는 보고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는요, 성실한 보고였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약속의 땅은요, 경상북도 정도 크기 되는 넓이의 크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유대 광야가 있어요. 유대 광야의 크기가 한 4분의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광야 땅은 뭐 정탐할 것도 없는 거죠. 그 땅은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말이죠. 사람이 사는 땅만 정탐하면요, 열흘이면 충분해요. 열흘만 휙 다니면서 바라보면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며칠 정탐했어요? 40일을 정탐했어요. 27절 말씀 보니까, 아니요, 25절 말씀 보니까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다, 그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40일을 정탐했으니까요, 세세하게 다 바라본 거예요. 한 성읍에 가가지고 거기에 오래 머물면서 그 성읍을 자세하게 관찰한 거예요. 성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성실함, 그것이 바로 이 정탐꾼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정탐꾼들의 보고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인 거예요. 두 번째로요, 전문성이 있었어요. 땅에 대한 분석이요, 그 거주민에 대한 분석이요, 성읍들에 대한 분석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분석이요, 모든 분석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이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27절 말씀 보니까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이나이다. 땅에 대한 분석이 있죠.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한 사람들입니다. 거주민에 대한 보고가 있죠. 성읍들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성읍에 대한 분석이 있죠. 그러니까요, 이들의 어떤 정탐은 대충 휙 보고 온 것이 아니라 상당히 전문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거죠. 세 번째는요, 객관성이 있었어요. 33절 말씀 보니까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상당히 객관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쟁하면요, 우리는 이기기가 좀 힘듭니다. 객관적이에요. 그냥 무대포로 들어가서 싸우면 이기겠습니다, 그래 보고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성실했어요. 성실성이 있었어요. 40일 동안 정탐했어요. 전문적이에요. 그 사람들과 성읍들과 그 땅과 모든 분포까지 다 정확하게 정탐했어요. 객관적인 평가가 있었어요. 우리가 전력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객관적인 전력에 대한 평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결론은 뭐예요? 그들의 결론은 뭐냐 하면 못 이긴다, 못 들어간다가 결론이에요. 성실했어요. 전문적이었어요. 객관적이었어요. 그런데 못 들어간대요. 안 된대요.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탐의 보고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우리의 신앙을 비춰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약교회의 선택이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성실성, 전문성, 객관성을 가지고도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뭐가 이들의 문제이죠? 여러분, 저희들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요,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동료들을 바라보면요,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야, 이 사람들이 목회하면 얼마나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한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인물들이 있어요. 저희 때 아나톨레라는 동아리가 만들어졌어요. 그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인가 하면 성경을 분석하는 동아리예요. 매주 모여갖고 성경을 분석해갖고 어떤 안목에 대한 이야기를 이만큼씩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했어요. 그 자료를 읽어보면요, 야, 어떻게 이런 눈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어떤 분석력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가운데는요, 헬라어에 능통한 헬라어 학자가 거기 있었어요.
히브리어에 능통한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들어와가지고 신학교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구약을 분석할 때는 히브리어를 공부한 그 사람이, 신약을 분석할 때는 헬라어에 능통한 헬라어 학자가 그래가지고 성경을 분석해갖고 이만큼씩 매주 성경 분석 자료를 내놨어요.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2학년 때 우리 과 대표는요, 한번 앞에 나오면요, 우리 모든 과 사람들을 홀라당 뒤집어 놓는 사람. 예. 얼마나 언변이 좋은지 달변이에요. 얼마나 유머 감각이 뛰어난지요. 오면 하하하하 깔깔깔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홀랑 뒤집어 놓는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과를 이렇게 싹 이끌고 나아가는 거예요. 다음 주까지 2만 원씩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이제 다 그리고 2만 원씩 다 그렇게 내면서 그래 하는 거예요. 얼마나 뛰어난지요. 하여튼 뛰어난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찬양이면 찬양, 성경이면 성경, 레크레이션이면 레크레이션, 뛰어난 분들이 많아요. 생각하기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런 분들이 나가서 목회를 하시면 목회를 얼마나 잘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알아봤다니까요. 이분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목회하는지. 우리 과 대표, 그렇게 뛰어난 달변에 유머 감각을 가지신 그분이 어디서 목회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친구들을 수소문해가지고, 야, 그분 어디서 목회하시냐? 너 아냐? 글쎄. 아무리 뒤져봐도 어디서 목회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나톨리아에서 뛰어난 분석력을 가지고 그랬었던 분들 한 두어 분은 이제 연락이 되고 아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 모였던 동아리의 사람들 어디 가서 목회를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설교를 하시고 성경을 가르치시면 아마 뛰어나게 가르치셨을 텐데 어디 가서 어떻게 목회를 하시는지. 반짝반짝 뛰어난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성공하면 이분들이 성공하시겠다 생각되는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그런데요,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난 다음에 바라보면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객관성이 있고 전문적이고 성실하고, 그런데요, 거기에 어떤 결과가 없어요. 뭐 문제일까요?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문제이죠. 여러분, 무슨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중간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성실해요. 그건 누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성실한 거예요. 전문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의 문제예요? 우리가 뛰어난 어떤 머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문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내가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누구에게서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빠졌잖아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요.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디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중심의 믿음, 그게 없잖아요. 모든 것이 나예요. 내가 기분이 상했어요. 내가 좋아요. 내가 만족스러워요. 내가 불만족스러워요. 나예요. 내가 바라보기에 잘못됐어요. 내가 바라보기에 문제가 있어요. 다 나예요. 여러분, 나에게서 출발하면요, 몇 년 지나지 않아가지고 바닥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 삶은 보장받을 수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잘 평가할 수 없어도요, 전문적인 냉철한 안목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볼 수 없어도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하나님 중심의 믿음 그 위에 세워지면요, 비로소 우리는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목사 때요, 부목사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 노회에는 부목사 수련회가 있는 그런 노회예요. 2박 3일 노량진교회 강신원 목사님을 모시고 2박 3일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분에게 특강도 듣고 목회의 경험도 듣고 한평생 목회하신 모든 것들을 다 들었어요. 한국교회 어른이죠. 나름대로 뛰어난 목회를 하신 분이고 학자이시고 그랬어요. 어떤 부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30대 초반 중반 되던 그런 나이였으니까요. 목사님, 우리가 50대 가지고 60대 가지고 이제 우리가 목회를 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목회를 잘 하려면 우리는 뭘 공부해야 되고 뭘 준비해 나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는 기대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노량진 교회를 마치고 은퇴하신 그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를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의 안목을 가지고
한 20년 뒤에 우리가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에 대한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리라고 기대를 가지고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부하지 마라. 공부하는 거 그거 문제다. 나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똑똑한 거 그게 문제라고 생각한다. 너무 많이 공부한 거 그게 문제라고 생각한다. 나름대로 교회를 향한 분석력도 있고 교회를 향한 대안도 있고 어째 해야 된다는 어떤 방향성도 있다. 하지만 목회는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회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목회는 무릎으로 하는 거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때는요 제가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30대 초반이고요 열심히 뭔가를 공부하고 준비해 가야 된다 이래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목회를 해보면 해볼수록요 그 목사님의 말씀에 솔솔 다시 귀에 들어와요. 우리가 성실성이 없어가지고 성공 못합니까? 우리가 객관적이지 않아갖고 뭘 못 세웁니까?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어떤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요 그걸 다 가지고서도 교회는 지지부진 제자리 걸음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뭐가 빠진 겁니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요. 하나님 중심의 믿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며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야 거기 위에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회복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삶을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믿음 이것을 회복하고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가나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왜 믿음으로 나아가야 이 가나안을 얻을 수 있게 되냐 하면요 가나안은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13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차지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정복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내가 주는 땅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요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능력을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을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여리고성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산지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아이성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자기 능력으로 정복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정복한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나아갔다가 아이성 작은 성에 대패하고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그냥 차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그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뭐가 믿음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우리의 삶 속에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이래 생각했습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데. 28절 말씀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봤다.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성읍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우리는 정복 못합니다. 거기로 갔다가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거기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미 준 땅이다. 그 땅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응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눈으로 성실하게 다 분석해 봤습니다.
그 땅으로 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망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한참 준비하는데 한 집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딱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했을 때 딱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셔놓고 목사님 왜 걱정하세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위로의 문자가 왔어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위로의 문자로 보내주셨는데요. 전 정신이 번쩍 났어요. 내가 10명의 정탐꾼의 안목을 가지고 목회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교회는 10명의 정탐꾼의 안목을 가지고서 여기서 주춤주춤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서고 있는가? 그래서 상황 바라보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전문적으로 안목을 가지고 평가했다고 이거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이러고 여기에 멈추어 서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저를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여러분, 이게 객관적인 분석이죠. 다윗은 아직 어렸어요. 그래서 사울이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줬는데 입어봤더니 너무 커가지고 맞질 않아요. 사울이 자기가 들고 있는 칼을 다윗에게 줬어요. 줬더니 아직 다윗은 나이가 어려가지고요, 그 칼을 휘둘기에는 아직 힘이 없어요. 그 칼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칼도 내려놓고요, 갑옷도 벗고. 다윗은 뭘 가지고 나갑니까? 물맷돌 5개와 나무 막대기 하나, 이거 들고 나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물맷돌 5개와 나무 막대기 들고 간다. 여러분, 이게 객관적인 분석이죠.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전문적인 분석을 가지고 볼 때 다윗은 100점 100패입니다. 골리앗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게 객관적인 분석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믿음의 고백은 뭡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무시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명 걸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미래를 걸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도와주시면 나는 저 골리앗 앞에 죽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죽지요. 그 싸움에서 다윗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객관적으로는 죽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황은, 객관적인 모든 평가는 내가 지는 것이지만 믿음은 이 모든 상황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나는 이 모든 상황을 넘어서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 뭡니까?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르에서 이끌어 내시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2가지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루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지금 아브라함 너 사례 2밖에 없지만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바다의 모래를 상상하게 해주시면서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들을 허락해 줄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한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첫 번째 약속을 주시죠. 그 다음에 2번째 약속을 주십니다. 네가 거하는 땅,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허락해 주겠다. 2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400년이 흘렀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장정만 60만 명, 200만 명이 되는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약속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어귀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결했습니다. 이제 그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2번째 약속을 성취해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땅 그냥은 안 된다. 그냥은 안 된다. 나한테 뭘 내놔라. 공짜로 네가 이걸 얻으려고 하냐? 내놔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믿음이요. 그 땅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미 줬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이미 주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나한테 보여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그 땅에 왜 안악 자손을 세워놨을까요?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악 자손이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거주하려면요, 하나님이 못 오게 이렇게 막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준 땅이야. 그 자손들의 땅이야. 너는 여기 못 들어와. 못 들어오게 하시면 되잖아요. 들어와서 억지로 살려고 해도 그 자손이 점점 망하는 거예요. 망하게 해갖고 거기서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 하실 수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신 땅인데 다른 민족이 와서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래 못 막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셔놓고는 왜 산지에 거인들을 거기 세우시는 겁니까? 여리고의 견고한 성읍을 거기 세우시는 겁니까? 왜 이런 성읍들을 세우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확인하려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주시면서 그것을 저기에 우리가 도저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을 것 같은 그 장소에 이렇게 놔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걸 줬다, 이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저건 내게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저건 못 취할 것 같은데요. 내 능력으로 저기 올라가고 저걸 어떻게 내 손에 붙잡아요? 저건 내 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곳에 꼭 하나님의 선물을 거기에 놔두고 계셔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건 네 거다,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요. 믿음을요. 하나님이 저거 내게 주셨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내게 보여라. 공짜로 가지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내게 보여라. 믿느냐? 그럼 내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도 마태가요, 8장 9장 마태복음에서요,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마태가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어떤 기적을 기록하면서 마태는 이제 거기서 놀라운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데요, 공통적으로 다 나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요, 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믿음을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믿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예수님, 나를 고치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예수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백부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아니요, 오실 거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래도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 백부장을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찾지 못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인이 즉시 나왔어요.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예수님 풍랑을 잔잔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왜 못 믿냐? 왜 못 믿냐?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12의 혈우병 앓은 여인이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습니다.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 걸린 친구를 4명의 친구들이 메고 왔어요.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친구를 내렸어요. 중풍병자는 아무 말도 못해요. 자기 걸음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세요. 말 못하는 사람의 병도요, 안 못 보는 맹인의 병도요, 어떻게 고쳐주셔요?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8장 9장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쭉 치면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시키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요.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해요. 뭘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통해서요. 10명의 정탐꾼 1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성실하지 않아서요? 전문적인 안목이 없어서요? 객관적인 평가를 못해서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2명은 들어갔어요. 어째 들어갔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두 번째 중심 가치는 상처 입은 이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야겠죠?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회복하고 서야 돼요. 어떻게 우리의 상처, 우리 아픔 회복하고 설 수 있어요?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설 때 비로소 우리는 회복되고 우리 교회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온전하게 섰다면 이제 상처 입은 이웃을 치유해야겠죠? 이웃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어요? 4명의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 나아갈 때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돼요. 내가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친구의 믿음으로 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기 걸어가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 번째 중심가치 무엇으로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파이프라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는 파이프입니다. 이 파이프 없이 우리에게 은혜가 공급될 수 없습니다. 이 파이프 없이 우리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고 상처 입은 이웃을 치유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충만히 체험받고 상처 입은 이웃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생명생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지역사회로 나아가서 상처 입은 이웃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가질 때 예리한 눈만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요.